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어느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이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또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 또 알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걸 봤을 때 그가 전했던 말을 믿었다는 말은 안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익이 안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딱 심령이 들어오셔야 구원을 해주는 거지. 더러운 영이 쫓겨나왔다고, 군대 마귀가 쫓겨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해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당했던 일들을 사람들의 보고 있었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몇 년 동안이나 그러고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경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음에 분명하죠. 왜?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가 노임받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새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축복된 일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었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전하고 다녀요. 그냥 가족들에 가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전하고 하는 것이 역시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여기 가서 이제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교회로. 그리고 열심히 또 믿게 만들고. 이게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했어도 첫사랑이라는 어떤 것이 존재해요. 신앙은. 근데 이 사랑을 알고 있고 그것이 불타는 사람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성도들.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와. 그런데 그것을 경험 못한 사람들은 못하죠. 우리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다녀왔을 때 그때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뜨거운 열정 같은 거. 오래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거죠. 매너리 좀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녔던 대로 그대로 다니면 되지 뭐. 어떤 변화도, 어떤 삶도, 어떤 것도 새로 자기 안에 깨달아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이제 왔고, 지금 배에서 내렸죠? 거라사 지방에 지금 왔다. 어쨌든 간에 갈릴리 호수 쪽에 있어요. 이것도 거라사도 남쪽 지방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제 거라사라고도 하지만 가다라라는 단어도 씁니다.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지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이게 가다라 지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왔을 때에 배에서 나오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더러운 영이죠.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이 하는 짓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어디다 내려놔요? 무덤에 내려놨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살아야 돼요? 집에 살아야 되죠? 근데 무덤에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살게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더러운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도록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아니면 우리가 무슨 영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작게만 아니면 아주 굉장히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믿는 마음만큼 오셔서 일을 하시죠. 그런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따르고 싶고 그런 것이 생기면 그 사람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그가 살고 있는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 쇠사슬을 맬 수가 없게 될 정도였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번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또 메어놓고 그 고랑을 메어놓고 그래도 쇠고랑 차잖아요. 다리에 차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메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랑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물론 이제 지금처럼 쇠를 좋은 쇠로 만들겠어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 이제 그게 얼마나 큰 기술인지 모르지만 강철은 여러분 강도가 셀수록 좋은 철이거든요. 그런 것을 발달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달라요.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철 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들은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늘학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철구랑이를 해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도 끊을 수 있을 정도보다는 조금 힘들 정도는 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메워놓고 계속 끊어진 이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이제 그 힘을 제어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거 당시에는. 그리고 밤낮 무덤에서 나와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는, 이게 의식적으로 자기 몸을 치는 사람은 없어요. 해치는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건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다른 사람을 해쳤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 다행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분명하게 더러운 영이 들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다른 영이, 자기 외에 다른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은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나 아니면 믿어도자 성령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고백이 없는 성도들 안에 불신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은 누가 지배한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르죠?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고백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들 안에 누가 지배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인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내 중심적인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자아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자아가 죽는 게 아니고 나 중심의 자아가 깨끗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구나 알죠. 이성적으로 느끼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되면 나 중심의 사고나 삶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삶을 말을 하죠. 말씀에 따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독증이라는 게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채울 수 있는 자리,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사람들은 뭔가는 불만족해요, 전부. 왜?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 자기의 그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적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내 주어진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세상에 채워지는 조그마한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는 그 삶이 있을까? 힘이 이렇게 세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떨어졌을까? 전락했을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가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이 생명의 주인이 오셨는데, 생명의 주인이 거기 계시지 않고, 더러운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란 말이. 거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영,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나는 내일 하고 있고 당신 내일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일을 사람 속에 들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일을 하셔야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가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와가지고 땅을 당신한테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예수님 데리고 와서 시험하실 때 이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처럼 마치 쫓겨나가지고 지옥의 권세에 지옥에 들어가서 무적행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와가지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를 제어해서 축출해내고 더러운 영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원래의 자리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들은 알고 있지만 나는 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패대기를 치고 악하게 대하고 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영이 무엇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러운 영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가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잔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생명의 주인이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이제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맹세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버텨대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자기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달려온 거죠.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영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도 반응을 했어요. 이게 싸움이 돼요. 여러분 더러운 영과 싸운 적이 없으시죠? 잘.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사람의 영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영이 건드려져요, 가서. 영이 건드려져요. 쫓아가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 영이 그 사람의 영을 건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몸은 가졌으니까 영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죠? 세례 받으실 때. 그러니까 그 영이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권능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셨을 때 한마디만 해도 그 영이 건드려져요. 그러면 자 걸린 정도는 영은요,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할 수가 있어요. 응? 즉 끝에 어디 우리 정반대편에 쓴 사람도 통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잘 몰라서 지금 그러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영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응? 쫓아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이는 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뭐 귀신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까? 더러운 영이? 아니, 자기를 괴롭게 않거나, 안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역사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 고치는데 줄여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말대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사람 이름이 이게 군대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영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 군대 규모가 여단 규모래요. 이 군대로라는 용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로마 군대 명을 쓰는데 그 식은 여단 규모래요. 한 6,000명 뭐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강했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하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귀신은 절대로 가정을 회복시키거나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누구를 돕거나 사랑받기 하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귀신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다고 하는 거, 군대 레기온 정도.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들이요, 하나가 들어와 있으면 둘도 들어있고, 둘도 있으면 셋이 들어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온다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을 아주 못된 삶을 사도록 계속 인도한다.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혹은 어떤 중독증을 가져가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술 먹고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좋아하는 거죠. 삶을 망치도록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 더러운 영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받는 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인도함 따라서 갑니다. 왜? 나를 인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몸도 반응하고 마음도 반응하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진하는 거죠. 귀신 역사인데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했을 때 우울증이 딱 온다 그러면 호르몬의 문제거나 찾아냈잖아요. 호르몬을 조절해서 그걸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호르몬을 조절해서. 근데 그걸로 완전히 고쳐진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먹어도 그것을 끊으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져야 하잖아요. 우울증이 사라지거나 더러운 영 역사가 우울증을 지배하고 있다면 더러운 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은 못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절대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이 더러운 영의 역사 가운데 거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존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 안에 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귀신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느냐? 뭐가 문제일까요? 어쨌든 얘를 쫓아내면 얘는 어떤 일을 할까 다른 사람 전 들어가서 또 다른 악을 행할 거야. 사람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거지만 쫓기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에 이제 기도원 이런 데 가서 귀신 들려서 온답니다. 그 말이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거기는 이제 교회에서 하지 않는 어떤 은사 집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오다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죠. 죽기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나가가지고 거기 온 사람 안에 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기도원 가가지고 귀신 들려온 사람이 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군대 마귀가 나가면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또 다른 일을 이렇게 만들 거거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군대 마귀가. 그래서 뭐를 하고 그랬으니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큰 삼겹대 먹고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으니 누구한테 들어가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요. 들어가게 하소서. 이건 누구의 요구예요? 군대 마귀의 요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들어간 악한 영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지, 더러운 영을. 지금 뭐 돼지에 들어간 것을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명령하는 건 아니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을 나오라고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나와가지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금방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돼지떼가 마치 먹고 있는 거 보여지는데 우리를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가 귀신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우리 전도서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 영은 하늘에 올라가는 영이 아니야. 짐승의 영들은, 그들은 영이 없어. 혼인데 그들도 어떤 본능적인 혼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혼이 없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혼도 없는 그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짐승이 지배하고 그를 그냥 가만두지 않죠. 왜? 그렇게 힘이 강한 존재가 그를 함께 그를 그냥 놔둬서 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쁜 일을 했던 더러운 영이 짐승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 뱀이 말을 했거나 아니면 뭐 나귀가 말을 했거나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발람이 그 탔던 나귀도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여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용할 때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적인 하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는.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도 군대마귀 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허락했어? 예수님이 허락해서. 나귀도 말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 말하게 하신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한 것처럼 더러운 영이 이렇게 들어가서도 돼지에게 들어가서도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저 돼지에게 들어가. 사람이 명령할 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이상하다고만 생각해. 사람들은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2,000마리가 되든 3,000마리가 되든 돼지는 사람이 아니잖아. 생명이 귀한 건 아니야. 가치는 있겠죠.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키울 수 있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안 키웠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걸 키웠는데 그들이 죽는 것이 낫지, 사람이 이렇게 그 군대 마귀에게 집혀 있어서 삶도 못 살고 완전히 사람들 괴롭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로 일생을 마치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귀신이
군대 마귀가 돼지에게 들어간 거죠. 허락을 한 동시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다 말이죠.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들어가라! 명령하자마자 그 지금 바닷가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가드라 지방 자체가 거라사 지방 자체가 지금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다가 그냥 비탈길에 있는 그 돼지에 들어가 돼지가 그냥 와서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그냥 빠져서 다 죽어버려요. 귀신이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귀신이 물에 빠져 죽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 군대에 무슨 마귀에 뒤집혔던 그 사람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해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갑자기 빗살길로 내려다니는 바다에 빠져서 물 옷설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죠. 그래 여러 읍내와 여러 마을들에 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겠죠. 내가 치던 돼지가 갑자기 막 바닥으로 빠져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정말 돼지가 죽었어? 정말이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왔죠? 봤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자체 한 가지만 해도 두려워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 사람이 두려울까요? 그 더러운 귀신, 군대의 마귀를 쫓아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려울까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쫓아낸다는 말을 상상을 못하고 메어놓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여기 예수란 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쳐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저분이 어떤 분이기 저렇게 순종하는가 그렇게 할까요? 더러운 영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해준 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알려줬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 여러분,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를 그 집혔던 그 귀신을 쫓아냈다면, 군대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걸 쫓아낸 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럼 여러분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잖아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을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 성령 받는 것까지 가셔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배에 오르시려고 하죠. 그때 계신 사람이 함께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족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 알려주라.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고통 속에 있는 더러운 영역에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나를 해방시켜줬다. 더러운 영에서 그것을 가족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식을 바르게 했으면 그 영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가족들이 얘기하면 그 가족들이 예수를 우러러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은 가서 자기가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말이 아닌데 이 대가볼리라는 곳은 한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방에 있는 10지역을 합쳐가지고 대가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지역 돌아다니면서 시티와 같은 곳이죠. 시티. 돌아다니면서 타운이 아니고 시티와 같은 좀 넓은 땅. 그래서 인구가 좀 있고 거기 살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볼리 지방. 집에 가서 조용히 가족들에게만 알리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 와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이 쫓겨난 것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아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아닌 거죠.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겠죠. 그들에게만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걸 말을 해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야.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해야 돼. 이게 인간의 어떤 사고, 한계. 그래봤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라는 분은 놀라운 분이야. 그러면서 나도 믿으러 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전설이겠죠. 그런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나갔다. 너만 귀신이 나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일은 참 놀라운 일이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아무런 대놓고 그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분이 아니고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진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이 말씀이 돼야 돼요. 또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제 전파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파되는 게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돼요. 그걸 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또 내 사람 봤을 때 내가 예수도 전하죠. 그 예수님 또 전해서 그 사람이 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일을 계속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목적인데 이런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해준다는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그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정신 대단한 일이라고 막 얘기하고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속죄에 이르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거 없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전하는 것들은 그냥 겉핥기의 겉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닌 거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 얻어내면 정말 고침받아야 할 것이 뭔가? 영원히 죽는 죽음을 고침받아야죠. 죽지 않는 약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 삼아서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주시는 약이에요. 그걸 뭐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 살과 피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관계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